우리가 이제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이제 큰 그림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활동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본문 말씀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 큐티 하셨죠? 원래 이럴 때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와야 지극히 정상이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큐티 운동을 일으킨 지 3년 됐는데 30년이 돼도 저는 계속 이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야곱이 어떠한 경유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삼촌 라반이 끝까지 20년간 10번이나 그 야곱을 속여 먹었는데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또 쫓아가요. 도망간 지 3일 만에 발견했는데 7일 후에 쫓아와요. 그동안 또 뭘 했는지 아무튼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고요. 또 중간중간에 천사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야곱의 앞길을 또 이끌고, 천사 먼저 보내는 거 아십니까? 야 니들 먼저 가 막 그러면서 막 천사도 막 앞으로 보내고, 그러한 장면 속에 이제 32장이 넘어왔는데요. 자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면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그 선물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 적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새벽부터 더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더하기를 해보세요. 자, 암염소 200, 숫염소 20, 합은 220. 암양 200, 숫양 20, 합은 220 더하면 440. 야, 역시 엄청나군요. 암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나귀 새끼 10, 합은 야, 우리 준현이가 동물이 몇 마리라고요? 550마리. 550마리. 동물 550마리를 끌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빅픽처, 빅픽처라고 제목을 달았거든요. 왜 빅픽처인가? 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공식입니다. 공식과도 같은 거니까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 내가 이제 첫날 밤을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야, 이게 꿈이 신통치가 않다. 그래서 그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그 루스라 했던 곳을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델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을 여는 문이다라고 해서 베델리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부터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하나님의 복과 야곱의 성실, 즉 야곱의 노력이 더해지니까 20년 노예 생활했는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년 동안 노력만 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력에 복을 더해 주시니까 거부가 되어서, 아니 집안에서 77년 동안 살면서 아무것도 남겨놓은 업적이 없는데 나가서 그냥 그 77살에 나와서 집 떠나서 20년간 살고 왔는데, 형에게 줄 선물만 짐승이 몇 마리라고요? 550마리. 중현아, 이게 계산 맞아? 200, 400. 맞아요? 550마리. 네, 550마리. 네. 자, 그렇게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서에게 550마리의 그런 짐승을 주었다면 야곱이 누렸던, 가지고 있던 재산이 더 많았을까요? 전 재산을 다 줬을까요? 더 많았겠죠. 왜냐면 뒤에 나와요. 형님 이거 다 받으세요. 아니 난 괜찮다. 야, 이미 우리도 많아. 아니요, 형님 제발 받아달라고, 막 제발 선물 좀 받아달라고, 내 재산 좀 제발 좀 나눠가자고, 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줘요? 엄청나요? 자,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그의 성실이에요. 그의 노력.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노력했냐면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1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봅시다. 31장
창세기 31장 38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주말 본문 되게 재밌었다고 이야기했지요. 한번 봐봐요.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돌보는 동안 그 짐승들이 그 임신을 하고 죽은 그 낙태가 된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교를 잘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아까 비율 봤습니까? 암양의 200에 순양의 10이에요. 그러니까 순양이 한 10마리는 책임지고 아이를 계속 낳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연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 순양을 그 좋은 거 순양을 먹지도 않았대요. 아꼈다는 거죠. 그리고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으로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빵꾸난 거를 다 내 재산으로 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주인이 야 이거 뭐 없어졌냐 그러면 내가 안 그랬어요 한 게 아니라 그랬구나 하고 내 걸로 내 재산으로 다 채웠어요. 빵꾸난 거. 야 이것도 폈잖아. 예, 그럼 내 거 가져가세요. 야 저것도 폈잖아. 내 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20년간 다 메꿨어요.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래요. 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낸 이 할아버지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네, 77세에서 지금 97세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일했다고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바삐.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는 41절에 따라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내가 14년 6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래요.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야곱이 축복받은 원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곱의 눈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야곱의 눈에는, 아마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요? 눈만 뜨면 맨날 일하는 사람이야.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야, 저 나이 먹도록 야 진짜 고생이 많아.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막 낮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여러분 20년 동안 10번 배신당했으면 평균 2년에 한 번은 내가 썩 빠지게 일하고 다 날려먹고. 맞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눈뜰 겨를도 없이 내가 그 빵꾸난 거 다 메꾸고 썩 빠지게 일하고 또 다 날려먹고 썩 빠지게 일하고 다 날려먹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내가 지난 20년을 돌아보니 형에게 550마리 떼어주고도 남은 것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라고요.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 복을 주시는구나, 와 재산이 늘어나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을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둬요. 하나님의 복은 거저주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와 이 사람은 진짜 눈만 뜨면 복 받고 눈만 뜨면 복 받고, 그러면 일 계속 찾으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복 받는 것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심는 만큼 열매를 맺겠지요. 내가 너무너무 형통해서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복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의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야곱은 성실과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2년 동안 썩 빠지게 일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날려먹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야, 너가 이렇게 10바퀴만 돌면 세상 그러니까 이건 준 재벌이 아니라 그냥 빌딩 하나만 갖고 있는 건물이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거부가 됐잖아요. 그 재벌이 되었어요.
다 날려먹고 다 날려먹고 다 날려먹고 그러면 한 9번쯤 이렇게 날려먹으면 아우 내가 뭐하러 일하냐, 야 이거 해가 어차피 2년 뒤에 또 날려먹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피곤하고 배신당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다 날려먹고 힘들고 고생하고 다 날려먹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러한 복을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짐승 500마리를 어떻게 또 이끌고 갔냐, 이 야곱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쭉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 이게 다 읽진 않을게요. 요약을 하면 그래요. 야, 각 떼를 나누어서, 왜냐면 그거 다 500마리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떼를 나누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해서 한 떼 보내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고 한 떼 보내고 거리를 두고 한 떼 보내고 거리를 둬요. 얼마나 짐승이 많았냐면 그 강을 건너는데 하루 종일 건너도 다 못 건넜어요. 기다리면. 그럼 우리 같으면 야 빨리 건너라 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한 떼 보내고 거리를 두고 한 떼 보내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요, 자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그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 이겁니다.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자 이게 뭐냐, 이거 누구 거냐, 야 무슨 짐승이 이렇게 떼로 550마리나 지나가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야곱의 종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거든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거 갈 때마다 뭐냐, 뭐요, 뭐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 뭐예요? 아, 이건 야곱의 것인데 이거는 그의 주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고 야곱은 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거리를 두고 또 있어. 이거 뭐냐? 아, 이거는 우리의 야곱의 것인데 이건 그의 주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고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550마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왜 그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을까?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뭘로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리라.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요. 자, 20년 전에 그 일을 야곱은 기억합니다. 내가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가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차례나 속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일로 와봐라, 냄새를 맡고 막 뭐 손을 만져보고 그렇게 그 눈이 멋인 그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갔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기억했던 에서의 모습은 내가 이제 다시 보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의 그 엄청난 화와 그 감정과 그 원수의 감정을 녹일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돈이더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최고다. 야곱은 그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선물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마음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아,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형제가 원한을 줬어요. 왜 원한 줬습니까? 아버지 유산 누가 뺏어가느냐 때문에 원한을 줘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다 뺏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20년 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좀 되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그러면서 빌딩 3개를 막 주는 거예요.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 안 될 사람 있습니까? 강남에 빌딩 3개 줬는데 다 용서돼요. 아, 제가 이걸 보고 뭘 알았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주인이 보니까 종이 너무너무 종 주제에 일도 너무너무 안 하고 막 그래요. 이거를 내가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군요. 그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인데, 이거 잘라야겠다 하고 보니까, 야, 너 이제 해고야. 그 말을 딱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종 신분이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여기서 잘리면 뭐 먹고 살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 주인에게 돈을 꿔간 사람을 불러요. 야, 너 얼마 빌려갔어? 저 1억이요. 야, 그러면 5천만 원이라고 적어. 야, 너 얼마 빌려갔어? 저 1,000만 원이요. 야, 500만 원이라고 적어. 너 얼마 빌려갔어? 100만 원이요. 그래? 야, 20만 원이라고 적어. 그래서 그 서류를 다 적고 막 돈이 막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야, 이 썩을 놈, 이거 내가 잘랐더니 이거 돈을 더 맘대로 쓰네 하고 얘를 잡아 죽이지 않고, 요거 봐라, 평생 갚지도 못할 빚인데 이것을 다 그냥 걷어오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줘요. 그러면서 이거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6장 9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딱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답이 나와요. 재물과 물질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재물과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야곱 이야기랑 딱 매칭이 되는데요.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다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줘도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걸 알아요. 20년 동안 난 고생만 한 것 같은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빅픽처 뭡니까?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돼요. 나중에 내일 더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이따가 내일 설교에 대한 복선을 하나 드릴게요. 복선을 하나 드리고 끝날 건데, 아무튼 갑자기 또 내일 설교. 아무튼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요. 같은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러니 야곱은 알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스케일이 이런 거구나. 내가 재물 때문에 형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에 의해서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물질은 사람을 얻으라고 주는 거구나. 그러니 20년 만에 만나는 형 마음을 녹이는 거,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거들랑 집 한 채씩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차 한 대씩 막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뒷정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제 돌아가는 그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21절 보면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에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요. 그 무리 가운데 밤을, 얼마나 재물이 많고 선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오고 있는 에서와 그 400명의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사람을 계속 만났는데 다 에서의 선물이래. 여러분, 20년간의 체증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아직도? 야, 저기 또 온다. 설마. 야, 혹시 이거 에서의 거야?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야, 설마 이거 에서의 거야? 네. 어떻게 하셨어? 어머, 어머, 세상에 이런 날도 다 있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어떤 사람이랑 씨름을 한 판 붙었는데, 천사랑 씨름하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98이요. 왜요? 77에 나가가지고 20년 일하고 지금 21년째 돌아오잖아요. 98살 먹고 지금 천사랑 씨름해서 이겨요. 여러분, 체력 관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야곱이 천사를 이겼겠습니까?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면 야곱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26절 보면, 그가 이르되 그는 천사입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위대함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게 올 축복의 때를 놓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축복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시작.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20년 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될지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나 그 축복 받고 바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날 그 시 아버지 이삭이 야 이제 짐승을 잡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고 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엄청 오래 살아요. 그 뒤로 엄청 오래 살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날 그 때를 야곱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때에 천사를 딱 붙잡고 아 이게 천사구나라는 걸 알고 야곱은 그 축복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의 기회는요 야곱에게만 주어졌죠? 아니요. 삼촌 라반에게도 그 기회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즉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기회를 얻은 사람이 복을 받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의 승패는요 찬스가 났을 때 점수를 내는 팀이 이깁니다. 실력이 좋은 팀은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실력이 부족한 팀은 적은 찬스를 만들지만 실력이 부족해도 저 야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한화는 지금 20년째 지금 9등과 10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 한화가 자꾸 1등을 자꾸 이겨먹었어요. 몇 번? 왜 이겼습니까? 찬스를 잡으면 이겨요. 아무리 꼴등팀도 나에게 점수 낼 기회가 딱 왔을 때 점수를 내면 이겨요. 근데 꼴등팀은 어떤 팀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점수를 낼 때 못 내요. 무사 만루인데 점수도 못 내고 막 다 아웃당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즉 야곱이 복을 받았던 건 그 축복의 기회 그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축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만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과 매일 새벽 예배가 특별 새벽 예배인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같이 매일매일 오늘이 야복강을 건널 때이니 오늘이 내가 그 천사와 씨름할 때이니 하고 늘 기대함으로 나와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설교에 대한 복선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발을 절어요. 이 절었더라가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내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 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열심히 고생하고 땀 흘리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입술 터지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보여도 지나고 보면 엄청난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결혼하는 사람마다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들을 며느리로 얻어서 많은 자녀를 불린 게 아니라 불임의 며느리, 불임의 며느리, 불임의 며느리를 얻어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모든 역경과 환난과 그런 모든 시험과 그런 배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매달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지나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